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해에 같은 교회에서 신학교를 들어간 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금요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한번 전해주신 파라과이 선교사님인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첫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그 친구한테, 야, 우리가 이제 신학생이 되었으니 금식기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양에 있는 모 기도원에 4박 5일 동안 가서 금식기도 하고 왔는데, 그때가 제가 처음 금식한 거라서 몰랐습니다. 금식하기 전에 밥을 많이 먹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제 딴에는 든든히 먹고 가야 되지 생각해서 삼계탕을 먹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위가 잔뜩 커져 있어서 더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오늘날은 먹을 것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남기는 음식도 많이 있어요. 배가 너무 부른 시대를 살고 있지요. TV를 보면 흑백 요리사, 냉장고를 부탁해 등 이런 먹는 것에 대한 방송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것이 인기가 많을까? 사람들의 근본적인 욕구 중에 먹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먹는 것을 너무 밝힌다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같이 보통 사람은 저들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상종조차 하지 않던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셨던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 중에서 먹는 것의 행복을 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배부른 것은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육체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영적인 건강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죄짓기 쉬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중세 카톨릭적인 개념이긴 한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 있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중에 탐식도 있습니다. 먹는 것을 너무 밝히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너무 배부르게 하지 말아주세요. 기도 잘 안 하게 됩니다. 배부르면 기도가 안 나와요. 다음 주부터 우리 신년 대신방이 시작된다라고 했지요. 신방할 때 먹는 것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자꾸 맛있는 거를 사주고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은 참 감사한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 비싼 거 대접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려고 이제 집사님 신방 한번 할까요? 했더니 자기는 신방 안 받겠다. 알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의 목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못해서 신방 안 받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밥 먹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해 드리는 것이지 먹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방할 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시고 또 식사를 꼭 안 해도 됩니다. 하시더라도 식사 대접해 주셔도 국밥이면 돼요. 저는 순댓국밥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꼭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비싼 거 해주시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꾸 꼬아서 듣지는 속으로는 다르겠지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 좀 다녀보신 분은 많이 들어본 설교이기도 하지요. 이 오병이어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한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적이 딱 하나인데 그것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오병이어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먹을 것이 필요한가, 물질이 필요한가, 건강이 필요한가, 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폭발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병든 자가 오면 찾아와서 기도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 지쳐서 안 되겠다, 우리 제자들 이렇게 하다 탈진하겠다 주님이 생각하셔서 가서 좀 쉬자 하신 것이지요. 자, 우리 교회 목자, 우리 순장님들이 오랫동안 주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목자 안식년 제도를 만들었어요. 1년에 한두 명씩 돌아가면서 쉬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님들 20년, 30년씩 주의 교회를 섬기며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만 하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일만 많이 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 1, 2년만 같이 사역할 거면 안식년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달려야지 하겠지만 저랑 10년, 20년 같이 사역하셔야 되니까는 돌아가면서 쉬자 했더니 서로 쉬겠다고. 한꺼번에 다 쉬면 안 되고 몇 명만 쉬자 했습니다. 저랑 그렇게 오래 사역해야 되니까 쉼표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몇몇 분들 진작 도망갈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쉼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아무도 없는 곳에 쉬러 가셨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지금 한 80 중후반 되셨을 건데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자기 딸한테 구해달라고 해서 지방 어디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꽤 먼 곳에 다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셨냐 했더니 사위가 데려다 드리고 모시고 왔다 하는 거예요. 임영웅이한테도 그러는데 진정한 영웅, 슈퍼스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보통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또 아이들까지 계산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거예요. 한국 사회에는 아이 하나만 낳고 잘 살자 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남동생만 4명이고 여동생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시대에 한 집안 식구가 한 10명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성인 남자 5,000명이다 하면 거의 한 4, 5만 명이 지금 모여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문학 야구장 최대 수용 인구가 2만 3천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학 야구장을 2개를 채우는 숫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모여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지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35절에 무엇이랍니까?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날도 저물어 가니. 자, 한적한 곳이고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또 저물어 가고 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수만 명이 굶주렸습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물론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제가 만약 오늘 설교를 1시 넘어서까지 계속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시겠지요?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그러실 텐데 몇몇 분만 시계를 보실 것 같아서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시나 적당히 좀 하시지 한두 분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끝내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먹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제가 본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부자가 하루에 2끼 먹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하루에 1끼 먹고 살았는데 그 1끼도 못 먹고 그냥 지나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인데 장소는 한적한 곳인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려보내면 대부분은 가다가 굶주려 쓰러지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셨는가?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또 지금 이곳이 빈들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곳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뻔히 아시잖아요. 하지만 기적은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기적과 같은 일이 필요하지요.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무런 소망과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보면 날이 저물어 점점 깜깜해지고 어두워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바로 그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빈들이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 생각될 때 바로 그때 그곳에서 주님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보기에 너무나 화려합니다. 높은 빌딩이 숲을 이루고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네온 사인이 온 도시를 밝히고 있어요. 마트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스마트폰만 하나면 전 세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그런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학 전공했다고 했지요.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기적이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지금도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기적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3, 40년 전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나타났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풍요롭지만 우리 현대인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 어느 때보다 황량한 빈들이고 텅 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빈곤 가운데 있습니다. 의학기술은 발달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의 병과 우울증이라는 빈들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이지요.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만 대화가 단절되어 철저한 고립을 경험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 빈들과 같다 할 때, 아무것도 기대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37절 다시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왜 내가 저들을 먹이겠다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까? 이것은 제자를 당황하게 하시거나 그들을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니지요. 너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너희의 계산과 너희의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내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가, 나의 인맥을 찾고 나의 경험을 찾게 되지요. 하지만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일찍 결론을 내려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는 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내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두 팔 벌려 주님 앞에 항복하면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없는 것을 알았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해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나를 봐라. 너의 한계가 시작되는 그곳이, 나의 능력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 주옵소서. 나의 최선을 먼저 다하고 주 앞에 다 맡겨 드리는 것이지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양이 얼마나 될까? 어린 아이 1명의 도시락이니 이 물고기라고 해봤자 멸치, 좀 큰 멸치 정도, 그 정도뿐입니다. 하지만 나의 손에 있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기적을 원한다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건강의 복을 원한다면 내 건강을 주 앞에 드려야 되고, 물질의 복을 원한다면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시간과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을 더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오병이어 같이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큰 열매,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떤 때 기적이 나타나는가? 첫째, 빈들과 같이 나의 무능력함이 인정되는 곳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기적이 나타난다. 세 번째,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이 이 소년에게 받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여기 축사하다라는 성경 원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뜻은, 의미는 감사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수만 명이 굶주려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딸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전부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감사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때도 감사하셨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때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가운데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감옥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린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초라한 것 가지고 감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 제자가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는데 그 자리에 있던 수만 명이 다 먹었다라는 것이지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물고기가 고래가 아니었냐 하는 이상한 주장도 있어요. 이 동네는 고래가 나오는 동네가 아닙니다.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자기가 먹을 것을 바친 이 어린 소년에게 감동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받은 그것을 내가 저 소년도 저랬는데 나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지 하고 수만 명이 먹지 않고 넘겨주고 했다라는 이상한 주장도 있어요. 이야기의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3절 함께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해가 저무는 시간에 어두운 곳에서 있었던 때라서 영문을 알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인데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첫째, 빈들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 앞에 맡겨드리면 일어난다. 모든 것을 맡길 때 일어나고 감사할 때, 작은 것, 부족한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더 사랑해달라라는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주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병을 고쳐주고 물질을 풍성히 주옵소서 라고만 기도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당장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가,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 뒤에 나타나는 기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34절 끝에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먹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은 서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 공급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 인생에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오병이어 후에 왜 버리게 하지 말라 하셨을까? 분리수거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이러셨을까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 중간에서 12돌을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병이어에서 남은 것을 모았더니 6장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가 남았다. 왜 하필 12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당 하나씩 받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먼저 먹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해야 된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사모함과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지금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옵소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의 기적과 같은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침 해가 돋을 때가 있지만 날이 저물어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빈들과 같이 광야와 같이 부족함 가운데, 아니 절박함을 느끼며 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주님을 따라다녀도 빈들이나 광야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까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자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